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51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 눌러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상당히 차지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간다 마사노라의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제목 그대로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새로운 기회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성공의 정점에 올라가기까지 실패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의외로 수많은 지뢰가 숨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뢰밭에서의 실패를 극복하는 동사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어느 기업체에서든지 연봉값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을 보면 반드시 실패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사람들이지, 그것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늘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영원히 끝난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배움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지불된 레슨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우회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를 하나의 이정표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겜 땅에 머물던 야곱의 가정에 감당하지 못할 풍파가 닥쳐왔습니다.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오빠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도록, 할례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제대로 어그적거리고 걷는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복수극이, 그래서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그냥 둘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움 속에 빠진 거죠. 하나 실패한 인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방향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결국 집에 살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 메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제가 반드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했던 그런 약속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올바르게 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퇴보의 현장이었던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바로 영적인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첫째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삼촌이며 장인이 이건 완전히 야바웃꾼입니다. 봉급을 10번 속였습니다. 10번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수없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 그럼 걱정이 덜컥, 담임 목사는 저로서는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 일이 또 있을까? 왜 새벽에, 평상시에 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쩌다가 새벽에 보이면 뭔 일이 있구나 이거. 그래 빨리 알아보라고. 이제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쩌다가 기도하는 거에 보면 우리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그 군사를 400명씩이나 끌고 왔던 형 에서가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우는 그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바로 화해와 즐거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절 다시 읽어요. 3절 다시 읽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또 처남들과 싸우고 장인 끊임없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인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슴 아리를 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인생길에 지치고 고날지라도 잔잔한 미소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환난의 길이든 역경의 길이든 순경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5절 봐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아들, 딸, 부인들 그리고 아들, 딸, 노비들 할 거 없이 온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방해하는 세력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세력들, 좋지 않은 환경,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포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장소는 세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 세겜과 베델 사이에는요 48km밖에 안 돼요.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거기다 우리 지난번에 볼 때 땅도 샀어요, 교회도 지었어요. 왜요? 영원히 거기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결단코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 문제다. 마음의 태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다 두렵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면, 베델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세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겜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그게 세겜이에요. 그게. 결국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일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의 복수가 분명한 상황에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것은 첫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자, 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은혜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베델은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장소인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다 그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예요. 옮겨버리겠다는,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흑백 논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넌 진리 아니잖아, 넌 저주받고 지옥 가야지, 흑백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에 돌들만 덩그러니 그 기초석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없어졌어요.
처음 믿고 은혜 받아 기뻐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저 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랬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왜 잊어버렸냐고요? 내가 왜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코로나19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까? 왜 믿음이 식어졌는지 그 원인을 깊이 파악해보고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세상 문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내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집에 거하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할 것 없이 다 젖어 있었어요. 뭐 보면 알아요? 사랑했던 아내인 나일이 드라빔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이 자식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지 않는데 그거 방치해 둔 거예요. 딸 디나가 세겜성에 왜 갔어요? 그거 세상과 짝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세상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거 보려고 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믿음대로 안 살아도 그냥 내팽개쳐 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힘든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를 내버려야 되는데 바로 야곱은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다 빼라, 빼. 그래서 귀걸이도 빼고 다 빼잖아요. 아니, 귀걸이는 왜 빼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전에 청년들과 함께 또 몇몇 어른들과 함께 그 청년 비전 투어를 갔을 때 터키 이스탄불로 들어가서 터키 지역을 돌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반모섬에 가서 반모섬에서 다시 그리스로 들어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반지를 파는데 반지가 싸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반지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반지 알이 전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야. 이게 다.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몰래 숨어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비전 투어 갈 때도 절대 어른들 같이 가는 어른들이 명품을 산다든지 그러면 바로 저는 칼로 찢어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찢을 것 같으세요? 안 찢을 것 같으세요? 바로 찢어버려요. 제가 바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물어줘 그거. 왜? 애들 교육 때문에 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몰래 사는지 모르지 뭐 명품도 몰래 사오는 사람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 그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제가 여러분 그 옷을 보면 현대 문화를 잘 대변하는 것이 옷 중에 하나잖아요. 뭐 지금 뭐 애들이나 우리나 다 그렇게 입고 다니던데 뭐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걸 제가 뭐 탓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결단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한 사람이 청바지가 앞에 무릎도 다 보이고 뒤에 허벅지도 다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야 얼마나 가난하면 저렇게 헤어지도록 입을까. 나도 돈이 없지만 이거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좀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옷이 더 비싸요. 그거 뜯어내느라고 더 비싸요 그게. 맞아요? 그렇다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망과 쾌락으로 사는 것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냐
아니면 남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서 긁어모은 거냐? 그 자리에 올라간 거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것 방치하고 살았다고요? 그의 가족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의 언행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았다.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신앙. 여러분,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베델의 약속을 잃어버린 야곱, 세겜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은 살기는 좋은 곳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죄악의 구렁통에 몰아넣은 것이었단 말이죠.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떠나야 할 그런 자리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더니 베델이 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료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할 세속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까 1절을 읽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 쌓으라는 얘기는 바꿔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송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 7절에도 보면 단을 쌓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신약시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어느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에 꿈에도 소원은 소가 한 마리 있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해 대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을 팔아가지고 결국 송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잘 길렀습니다. 풀도 많이 뜯어다 주고, 그리고 중소가 됐어요. 이제 밭에 데리고 나가서 쟁기를 끌어도 될 정도가 되어서 끌고 나갔습니다. 이놈이 안 가는 거예요. 이랴 아무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서 고삐를 붙잡고 끌고 뒤에 아들이 쟁기를 밀고 이래가지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이랴 안 가니까 아버지 이제 가입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팍 끄는 거니까 소가 끌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왼쪽으로 가입시다. 삐뚤삐뚤 가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삐뚤삐뚤 가니까 왼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팍 끌어당기니까 이 소가 똑바로 가는 거죠. 뭐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이제 서입시다. 막 이러는 거죠. 매일 그렇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겨울에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봄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끌고 나가지고 쟁기를 끌면서 이랴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놈이 아무리 해도 안 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랴 처음에 몇 마디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 아버지 가입시다.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이렇게 해서 이 소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야 가나. 그리고 아버지 가입시다 이러니까 소가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이러니까 또 소가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소가 상전이야. 소가 상전. 여러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여러분, 가장 좋은 습관이 뭐예요? 예배.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잖아요. 왜? 예배는 성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려면 얼른 갈고리를 가지고 생고기가 더 맛있어 이러고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지 이게.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방치해놨어 자식을.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예배를 점점 멀리하는 그런 습관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세속적인 거 다 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삶.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그 사람도, 딸이 죽었던, 딸이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도, 오라비가 죽었던 그 자매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9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은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복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 이야기인데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